제 친구가 수련회를 같이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침 햇살은 우울증도 안 앓았고 술도 못 마시고 무슨 뭐 깊은 영성이 나오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술을 먹을 줄 알고 우울증도 깊이 알아봐야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거기서 나오는 깊은 영성이 있지. 우울증도 모른다고 그러지. 우울감도 못 느낀다고 그러지. 술도 안 마시지. 술 취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지.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는가? 우울증을 알아봐야 되는가? 깊은 영성이 나오려면. 이제 할 말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술은 먹어서 취해본 적이 없지만 내 우울은 깊이 알아봐서 이제 나는 영성이 깊어질 것이다. 지난 2, 3, 4 많이 아팠거든요. 2월 어느 날 쉬운 4살부터 15년 정도를 한 아침이면 5시 반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헬스하고 우리가 말하는 엣지욕을 하는데 정말 그 시간은 이제 내 삶의 리추얼이 됐잖아요.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원만 633 운동에 60분 엣지욕에 60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더운 물 열탕에 있다가 냉탕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목욕탕은.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찬물 떨어질 때가 너무 시원하고. 근데 그날은 조금 추운 거예요. 체중도 한 1kg 줄고 몸살이 왔나? 몸이 좀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다시 헬스를 하는데 영 좀 힘들고 그래서 건성건성하고 다시 엣지욕을 하고 찬물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싫은 거야 이 찬물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없는데 이 찬물이 싫은 적이 없는데 몸살 왔을 때만 뭐 안 했지 그냥 더운 물에서 끝냈지. 또 1kg가 줄었어요. 하루에. 74, 75를 찍는데 73, 72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중 줄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72자가 원하는 거였는데 2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은 진짜 찬물에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71자를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찬물에 안 들어갔어. 그 다음 날은 며칠 지났는데 환상에 6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69. 너무 좋은 거야. 69가 보이는 순간에. 야, 내가 체중 조절 성공하네. 무릎 아픈데 이제 무릎도 부담 덜 하고 배도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68을 찍으니까 67을 찍으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겁이 나서 이거 급성 당뇨라는 게 있나? 당뇨가 왔나 보다. 당뇨 검사를 같이요. 그때 당뇨는 괜찮은데요.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런 거예요. 혈압이 제가 좀 높았습니다. 제가 소금을 먹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꾸 권하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먹을게요. 좀 이따 이거 좀 지나고요. 근데 체중은 68, 67로 내려가고 이제 드디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시간 잠은 깨 있어. 1시간 잠은 깨 있고 잠도 깊게 못 자고. 이제 책이 안 들어와. 글씨가 안 들어와요. 이제 밥맛이 없어져요.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몸무게는 68을 찍고 배는 쏙 들어가고 의욕은 없고 잠은 못 자고. 이게 무슨 일이지? 또 당뇨하러 검사를 갔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당뇨가 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당이 떨어졌나 보다. 당뇨는 이상이 없습니다. 혈압을 재는데 169, 175를 찍는 거예요.
아, 이상이 왔구나. 입은 바싹바싹 마르죠? 아, 이게 잎이 이렇게 말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맛은 없고. 무슨 모래알 씹는 것 같아. 그렇게 즐겨 듣던 음악이 귀찮아. 거기만 바라보면 빛이 바라던 오디오가 전혀 빛을 발하지 않아. 그래, 오디오도 안 틀어요. 음악도 안 들어. 책도 못 봐. 잠도 안 와. 밥은 못 먹어. 체중은 줄어. 어느 날은 본표님한테 밥을 먹다가 여보, 나 좀 쉬었다 먹을게. 이 수저드는 게 힘든 거예요. 나 쉬었다 먹을게. 집사람은 걱정이고 그 걱정하는 눈을 보면 참 비참하고 그래서 혼자 아 이게 왔구나. 호르몬이 깨졌구나. 호르몬 균형이 깨졌구나. 그래서 우리 살아가기 때 하는 뇌체질 사용 설명서 갖고 내 뇌 상태를 혼자 체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상태에 들어갔는데 벌써 예스가 많이 나오는 걸 알잖아요. 그 어디에 체킹이 많은 건 검사 결과 안 와도 내가 이게 알고 있거든. 체킹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수치로 딱 나오는데 도파민 결핍, 세로토닌 결핍, 가바 결핍, 아스톨린 결핍. 호르몬 균형이 완전 깨진 거야. 대전에서 여기 오는데 한 40분, 45분이면 오거든요. 그럼 집에서 소변을 보고 차를 타고 출발하죠. 근데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중간에 오줌이 너무 소변을 보고 싶어서 주유소를 들리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를 들렸다가 오는 거야. 야, 이거 크게 생겼구나, 이 일이. 당은 아니라고 그러지. 혈압은 높지. 잠은 못 자지. 밥맛은 없지. 의욕은 떨어지지. 불안하지. 무기력해지지. 아, 이게 우울로 왔구나.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깨졌구나. 정말 내가 맨날 하던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야, 정신과 가. 약 먹어. 우리 수련생들 오고 100일들 오면 이렇게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아, 저 우울증이에요. 호르몬 균형이 깨졌어요. 그럼 제가 얼싸안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기 자네 노력 갖고 안 돼. 기도 갖고 안 돼. 운동만 갖고 안 돼. 정신과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선 약물 도움 몇 달 받고 빠져나와. 빠져나오고 밥을 먹으면 왜? 식품이 들어와야 가장 좋은 건 식품이 들어와서 이 전기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전기작용이 뇌에서 화학작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기작용을 못하니까 화학이 완전히 깨져서 또 전기를 일으키도록 땡겨주는 기운도 깨져가지고 무기력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 밥을 먹지 않고 잠을 못 자면 전기작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뇌에서 균형 잡힌 호르몬을 분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련생들 찾아오거나 100일들 오면 맨날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나한테 아침 햇살 기수아 이제 병원 가. 근데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병원에 간다는 게 아, 내가 이렇게 약한가? 그럼 내가 거짓말 영성가인가? 가짜네? 이런 조소가 오는 거죠. 몇 번을 뒤적이다가 아, 안 되겠구나. 가야겠구나. 정신신경과 앞에 가서 딱 차를 세웠는데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눈물이 울컥, 울분이 울컥 올라오더라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렇게 무너지나 내가? 이렇게 늙어서 끝나는 게 인생이?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있어? 근데 딱 연결이 되는 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묻던 물음이거든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있냐고. 성경 본문 보면 두세 번 물어요. 너 여기 왜 있어? 약을 지으러 올라갔죠. 정신과는 약을 그 안에서 주더만요. 비밀을 보장해서 다른 정신과에 가서 또 검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쪽에 검사한 게 약진 게 서로 통용되더만요. 많이 배웠네. 그래서 약을 많이 질 수가 없더라고. 서로 다 통용돼. 그쪽에서 약을 지셨는데요. 딱 알더라고. 거기다 항목을 주는 거야. 읽어보세요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한 20몇 개 정도 됐거든요. 그 물어보는 게. 20개가 다 예스야. 노가 없어.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네. 잠을 못 주무십니까? 네. 밥맛이 없습니까? 네. 때때로 불안이 엄습합니까? 네. 때때로 숨이 가파를 때도 있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때때로 죽고 싶습니까? 네. 20개 중에 20개가 다 예스야. 그래서 약을 써서 줘야 해.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잠자기 직전에 먹고. 그 약을 먹을 때마다 고마운 마음보다는 비참해.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백일들한테 여기 수련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약 줘주면 잘 먹어. 먹으라는 대로 먹어. 그랬는데 내가 먹으라는 대로 안 먹는 거야. 내가 살짝 빼는 거예요, 뭘. 왜냐면 거기 써 있어요. 무슨 색은 뭐고, 무슨 색은 뭐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써 있어, 이렇게. 그래, 이걸 빼는 거야. 왜? 나 요거 빼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이거 싸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빼. 근데 기가 막히게 그걸 빼면 그 다음 날은 딱 증세가 나타나. 그 약을 타고 오는 날 석 달여를 내가 100일 동안만 100일 동안에 빠져나간다. 목표 설정을 하면 되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막연히 알면 무한히 가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100일이든 200일이든 150일이든 설정을 하셔야 돼,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설정을 해. 내가 100일 후에는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약물과 갖고 못 빠져나가거든요. 운동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그게 정말 혼자 춤을 추고 와서 마당을 쓸고 2월달 몸이 녹아가니까 작은 풀을 메고 낙엽을 쓸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그러다가 울고 이걸 2, 3, 4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추면 더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영상으로 하는 것, 또 우리 주일날 만나는 것, 수련회 프로그램 이걸 해야 된다. 죽으라고 해서 해. 근데 성서피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혈압을 쟀는데 180을 찍어, 이제. 아, 이게 이제 혈압약 먹어야 되는구나, 얘가. 뒷골이 땡깁니까? 뒷골은 안 땡기는데? 그때 누가 결혼 줄에 부탁을 해요. 그럼 내가 일주일 후에 알려줄게. 근데 이미 제 마음에서는 나 진주까지 못 간다. 이 체력 갖고 못 간다. 거절을 하게 돼요. 내가 못하게 되겠다.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이뻐하는 애인데, 재혼하는 애인데,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데, 진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둘이 와서, 같이 와서 저 축복해 주셔요. 내가 해주지. 옛날부터 내가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외손주가 여기를 왔다고 문자가 뜨는 거야. 근데 너무 창피해서 이런 꼴 보기 싫어서, 그걸 놓고서,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 아픈 꼴 보여주고 싶으니까, 또 변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다음에 보자.
근데 이렇게 전화를 문자를 치고 났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누가 그때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그랬어요. 제주도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거기 꼭 참석하셔요. 여행하셔야 돼요. 하셔야 덜 아파요라고 해서 여행비까지 걔들이 대놨어요. 근데 그 여행도 못 가는 거야, 내가. 그때 어느 날 햇빛을 받아야 된다. 바람을 쐬야 된다. 걸어야 된다. 그래 걷다가 3월, 4월 따뜻한 햇볕에서 이렇게 쬐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왜 앉아 있어? 여기 왜 있어? 엘리야한테 하나님 묻거든요. 너 왜 있어? 저 죽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 너 무서워요. 이세벨이 쫓아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살아있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로뎀 나무 밑으로 피하라고 그래요. 그때 한 일이 하나님께서 일이 재워주는 일이에요. 자고 났는데 먹고 싶은 게 엘리야가 먹고 싶은 것이. 그래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또 먹어라. 너 갈 길이 먼다. 죽고 싶다고? 아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 살 일이 있다. 먹어라.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왜 이렇게 목이 타요? 그랬더니 자기도 암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도 목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냐면 껌 씹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일리톨을 차에다 놓고 서재에다 놓고 집에다 놓고 호주에 놓고 거의 하루 종일 잠자기 직전까지는 맨날 그 자일리톨을 씹고 다녀요. 왜? 이 입이 마르니까 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무런 맛이 없어요. 생에 의욕이 없어. 나 침이 이렇게 귀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자일루트를 씹고 다니. 엘리야한테 내가 이게 성경 읽으면서 내가 자일루트를 갖다 줄 거야. 그랬다니까. 내가 자일루트를 갖다 줄 거야. 근데 재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먹으라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봐서 왜 이렇게 입이 타냐니까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약 잘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먹고 싶은 것이 생겨요. 오딱이 먹고 싶어. 근데 제가 오딱을 먹어본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딱이 생각이 나냐. 너무 신기한 거야. 그 국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요 별거 다 먹어봤거든요. 핫도그도 먹어보고 뭐도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그래서 그때 체중이 느는 거야. 그리고 그때 또 마침 딱 뭐가 오냐. 오미크론이 온 거예요. 그럼 체중이 이제 78까지 찍는 거야. 78을 찍는 거야, 또. 67을 찍다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미크론하고 겹치면서 78을 찍는 거예요. 배가 볼록 나와 있고 통통해. 이게 안 꺼져. 이야, 이게 무슨 말해? 근데 그때 딱 먹고 싶은 것이다. 오딱이. 사무실에다가 야, 오딱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주문했는지 그냥 갑시다 하고 떴어요. 그래서 오떡을 먹으러 갔죠.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소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살려고 그러나? 아, 그때 엘리야가 풀리는 거야. 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때 회복이 되면서 아플 때 입을 쓰고 울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냥 막 터지는 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누가 떠오르느냐면 우울증 앓다가 죽은 친구들이 계속 떠올라. 내가 쫓아가서 그 새끼 잡아왔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아파서 뛰어내렸구나. 이렇게 아파서 목을 매다른 거로구나, 이게. 야, 왜 죽냐고. 아, 이게 이렇게 아프구나. 그 많이 떠오른 애들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40살에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와서 그 얘기를 했고, 아버지도 했고, 그 뒤 형제들이 다 했어요. 회사원도 다 했어요. 직장도. 중소기업 사장인데. 근데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40살이었어요. 근데 우울증이 온 거야. 그래서 자살 시도도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게 여기를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 저도 걱정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뛰어내릴지. 그냥 혼자 두지 마라. 밥 같이 먹고 다니고 잠잘 때도 꼭 옆에 있고. 근데 한 달 돼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좀 좋아졌어요. 이제 웃기도 하고 얼굴도 좀 근육도 풀리고. 근데 자기도 자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애들 보고 싶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래라, 애들을. 남편도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려오라. 근데 이게 안 내려오고 올라오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올 텐데. 근데 오빠가 데리러 왔어요. 그래, 얘 안 돼. 데려가면. 안 내려와. 제가 꼭 이틀 후에, 2박 3일 후에 이틀 밤만 재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안 옵니다. 내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났을까? 딱 소식이 오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 자살해서 죽었어. 그럴 때마다 이 죄책감이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자, 며칠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오빠가 우리 수련을 또 왔어요. 근데 얼굴이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작업을 하는데 작업도 안 해. 구경만 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개인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끝나서 찾으니까 끝나기 직전에 차 타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 그 다음날 전화를 했죠. 이름 부르기가 그러네요. 야, 왜 갔어? 좀 얘기 좀 하고 하려고 내가 기다렸는데. 선생님 괜찮아요? 저 다음에 또 갈게요. 밝은 목소리로. 꼭 와. 꼭 와야 돼. 와서 얘기 좀 하자. 나누자. 그러고 답답하면 그냥 아무 데고 내려와. 수련이 안 열려도 그냥 내려와. 며칠 지났어요. 또 자살해서 죽었어요. 어머니 40살에. 여동생 40살에. 이렇게 간 애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잡았을 걸. 쫓아가서 내려오자고 했걸.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았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잘 통하는 거야. 걔들은 나는 세 발에 피더라고. 선생님, 저는 2년 동안 아팠어요. 체중이 30kg 줄었어요. 좋았겠다. 그랬더니, 예, 처음은 좋았는데요. 선생님처럼 나중에는 걱정돼. 저가 이렇게 시골이 상접하잖아요, 지금. 근데 깨게 왔는데, 우울증 약을 갖고 왔대. 약을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내가. 그래, 갖고 왔대. 갖고 왔는데, 정화장에 와가지고 배를 딱 누르더래요, 내가. 질러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소리를 딱 질렀는데, 처음으로 2년 만에 내본 소리래요. 내가 살 것 같더래. 그 소리 질러. 그래, 지금 하티가 돼서 지금 스텝으로 하고 있어. 오늘도 와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 친구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부부 모임을 얼마나 섬기는지. 근데 자기한테 그런 게 와가지고 존심이 상하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남편도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근데 어느 날 누가 병원 가라고 그러더래. 너무 비참해서 병원 갔더니 자기도 20개 중에 20개가 예스더래. 근데 자기도 그렇게 약 빼먹었대요. 그랬더니 여가 선생님이 약 잘 먹으라고 그러더래.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러더래. 그 주는 대로 먹고 지난 시간에 하태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정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선언해라. 빠져나왔다고 말을 해라. 일단 빠져나왔다고 말을 해라. 다시 돌아가도 말을 해라. 이게 방법이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해. 제가 가장 비참했던 날 중에 하나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안 지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여러 가지 그 아픈 중에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울증이 왔을 때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선택을 하면 안 돼. 진로 선택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몰록에 우리 동천한테도 형님이 지금 아프다. 어느 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왔어요. 그래, 왜 왔냐고 했더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래, 엄마가 아빠가 아프다. 근데 내가 곧 빠져나갈 거다. 그렇게 말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요. 비참하고요. 자식들한테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게, 아, 내가 이런 모습 보이나? 이렇게 무너지나? 아, 이렇게 늙는 건가? 여기서 마치는 건가? 그럴 때마다 들려지는 음성. 엘리야한테 묻습니다. 여기 왜 있어? 저기 왜 있어? 저를 죽여주시죠.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런 꼴 보이느니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신을 시켜서 먹이고 재워서 다시 엘리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해내죠. 자, 인문 100강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뭘까? 포스트 코로나. 어쩌면 이제 나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될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는 있어야 되겠구나. 구체적인. 몸은 보이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명상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음악 틀어놓고 화장했거든요. 산행했거든요. 호흡기도 했거든요. 몸이 무너지니까,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니까 명상의 깊이나 넓이는 그냥 겉돌아요. 힘이 안 생겨. 위로가 안 돼. 통찰이 안 일어나. 정말 육체는 보이는 영혼이구나. 정말 육체 튼튼히 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또 갖고도 안 되지. 영혼을, 맑은 영혼을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말,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전에하고는 달리 다가오네요. 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줬던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오딱이라고 하는 먹을 것을 주면서부터 회복되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병을 앓았습니다. 몸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다시 밤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내가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안내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잠을 못 주시거나 우울이 왔으면 말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물 도움 받을 길은 받고요. 받다가 어느 날 회복이 되면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안다고 하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간 것의 차이를 제가 이번 2, 3, 4월 알면서 또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알게 되네요. 자, 앓고 알다가 알게 된다는데 이렇게 아프고 앓고 알아서 이렇게 알게 되네요. 자, 이런 알물, 영혼의 어두운, 육체의 어두운 밤을 지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